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길이 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뭐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좀 더 참을 수 있었다면, 그때 좀 더 냉정할 수 있었다면 라는 후회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 아시죠? 공자도 이 참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 그래요. 사람의 근본 그 행동의 으뜸이 바로 참음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천자가 참으면, 즉 왕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그 집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삶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 간에 참으면 명예가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참으면 재앙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참을인 3번이면 호구가 된다.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로 한다는 말이겠죠. 요새는 참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참지 못해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참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무던히 견딘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는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때는 그 가정 안에는 반드시 참음과 용납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참음과 용납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이 참음과 용납이 있고, 형제지간에 참음과 용납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자 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참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는다고 하는 그 삶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참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릴 때만이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농부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심고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내일 그걸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엔 물을 주고 흙을 덮어주면 싹이 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무럭무럭 잘 자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기대감이 1도 없다면 그것이 만남이겠습니까? 그냥 바람이 스치는 것보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그 기대가,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신앙생활을 참으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우리는 성숙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나에 대한 기대. 오늘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내일의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자만이 성숙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해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백처럼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음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다 더 나은 나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해 버린다거나 내가 먼저 너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너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기대감 속에 기다리면서 서로를 참아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건한 삶입니다. 마음이 굳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을 세우고 힘을 모으는 삶을 의미합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목적을 향해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며 울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해가며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떤 유혹과 시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쉬운 길을 가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유혹의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한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명한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참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0년에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떼제 공동체가 설립되어졌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개신교 수사에 의해서 시작된 초교파적인 공동체인데요. 이 떼제 공동체는 그 주제가 화해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그래서 화해 공동체로서 매일매일 화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떼제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잘 그 힘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화해의 사역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친구와 가족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집니다. 우리는 참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화해하고 그리고 너와 화해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과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래서 참된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너를 향해 참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진정 또한 참음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참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참음이 무너지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는 것이 안 되면 부정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음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참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서로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참으라고. 길이 참으래. 그 길이 참는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또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그때가 또한 주님이 오시는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일 참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참으라. 여러분, 일본의 파나소닉 회사 아시죠? 그 파나소닉을 세운 사람이 경영의 신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불리워지는데, 그 사람이 94세까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덕분에 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집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려서부터 돈의 귀함을 알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덕분에 운동해야 함을 알았고,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덕분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모르는 것을 묻고 배우며 익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이런 나 같았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지질이 궁상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허약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약골로 삽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꼴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 대해서 참아주는 모습이고, 나에 대해서 참아주는 모습이고, 세상에 대해서 참아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참아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기대하고 기다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덕분에 오늘을 삽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오늘 너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삶, 길이 참는 삶, 서로에게 그렇게 나가며 행복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인격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는데 참음의 능력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덕분에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인내의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들 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너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참음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적과 뜻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행복을 나누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 길이 참아주시는 가운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나됨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심을 또한 바라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가 덕분에를 고백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어가는 삶을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참음의 능력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너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길이 참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